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해마다 이때쯤 되면 저희 교회에 포토존이 생깁니다. 포토존이 뭐예요? 사진 찍는 곳. 한번 해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한번 사진을 찍고 매년마다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보시면 해마다 달라지는 것도 보여줄 거고 추억도 될 줄 믿습니다. 앞에 만들어 놓은 그곳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올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가족 사진, 개인 사진 또 추억을 좀 남기는 그런 시간을 하라고 우리 청년들이 어제 밤새워 준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사진 안 찍고 찍는 일이 없도록, 찍지 않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다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준비하느냐 우리 청년들이 어제 밤까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또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또 기도가 되어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청년들 수고했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하셨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삶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그 절호의 찬스가 온 건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왕을, 한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국민이고 국가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는 반드시 그래야 되고, 왜? 우리나라가 이 복음으로 정말 회복이 되어져서 전 세계에 이 복음 증거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러분 안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6장까지의 내용, 우리 이사야서로 우리가 올 한 해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회복입니다. 주제 자체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시온이 회복되는 것.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살라라는 게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지금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된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어떤 내 육신 안이 이 안락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에요. 그걸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전쟁, 침략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겠다. 이게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럼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약 시대 말세 시대를 살고 있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걸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나라와 또 그 나라를 이룰 남은 자에 대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올 한 해 지금 지켜보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가 올 한 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 망대였습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응답이 올 한 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왔고 계속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내가 하는 업을 위해서 기도할 건 다른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나의 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업이 되게 해주시고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 남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요, 우리 성도의 기도요, 삶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정말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말씀과 기도와 언약이 회복되도록 정말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미스바 기도 회복하자. 진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미스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 대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지역이든 그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 주제가 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말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모든 메시지가 예수님의 이 땅의 3년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메시지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후대를 언약 전달해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럼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 내게 이런저런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과 초점 맞추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가문과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으로 막 열심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잠시 돈이나 육신적인 뭔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문제 아니에요. 그거 또 옵니다. 계속.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여러분이 막 열심히 했어. 육신적으로. 잠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오게 돼 있습니다. 왜죠? 그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는 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자녀들 속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언제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강한 자 언제 무너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여러분 고백한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여러분이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는 삶, 우리가 남은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복음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이 뭡니까? 그 부활을 본 제자들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의 삶을 산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나머지 14권의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는 뭡니까? 그 교회,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역에서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서신서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마지막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를 가운데 기도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겁니다. 그걸 보고 환상 중에 보고 기록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예요. 남겨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세상 어떤 곳에도 빼앗기지 않게 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시대마다 사람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뭐 했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그때 어떤 일이 벌었어요? 하나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대적이 올 때 대적을 막아주시고 모든 환경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남은 자의 삶, 이걸 이루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남은 자, 또 영어로 보면 렘넌트, 다른 말로는 흩어진 자, 오늘 이사야 19절에 보니까 도피한 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성경의 모든 그 주제가 뭐냐면 핵심이 그리스도죠. 구원 얻는 길,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에서 밝히고 얘기하는 내용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 남은 자를 하나님 보내겠다.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겠다.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예요. 여러분 복음 회복해야 돼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회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남는 자입니다. 하나님 남은 자요 남는 자예요.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이 시대의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이 문화를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그걸 보고 남을 자라는 거예요. 남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길 자예요. 남길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여러분 이기고 살리고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삶이 남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이사야서는 길게 써내려간 거예요. 66장까지. 그래서 63장부터 오늘 6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나라와 남은 자의 삶입니다. 그걸 이사야는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 한 해 동안 말씀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이 시대에 남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남을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맞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남기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이거 질문해야 되겠죠.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먹고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나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남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나를 정말 부른 게 맞냐?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과 여러분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남은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복음을 우리 후대와 현장에 이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남는 자요? 남길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은 자는 남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남은 자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와 내 안의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의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뭐 세상 그 노래에도 가시나무새가 있죠.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건 다 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빼고 나머지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자꾸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외에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의 물질도 자녀도 남편도 가족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그리스도는 빼고 나머지를 다 채웠기 때문에 그 체질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오는 갈등과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 외에 가지고 있었던 걸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채우겠다라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 순간이 영접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내 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육신적인 거 그건 내가 버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나 이렇게 살았어. 너무나 공고하고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삶으로는 너무나 피폐하고 너무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늘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그런 사람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모든 문제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내가 채우겠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우상을 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요? 남은 자를 통해서. 근데 그 남은 자 속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28절로 29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네 속에 강한 자가 결박된다고 그랬어요. 없애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0절로 27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구습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육신의 것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울 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 다 복종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수지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다른 창세기 3장으로 내 것으로 세상 것으로 채워넣는 것이 수지 맞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런 거 다 없애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삼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이 진정으로 수지 맞는 삶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내 안의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에서요. 우상 숭배에서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세상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왔죠.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두 왕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내용이에요. 이 아하스 왕은 뭡니까? 세상 의지, 우상 의지, 사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 히스기야 왕은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남은 자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남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그 우상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6장이에요. 나, 물질, 세상 성공,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나에게 있는 그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 쳐들어와요.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 좀 이겨주세요. 저 블레셋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 블레셋이 아니야. 그 블레셋 나라가 아니야. 너희들 안에 있는 이방 신상이야. 너희들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로 신상이야.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네 안에 있는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이야. 그거 버려. 그게 말씀입니다. 그거 버리기 위해서 우리 미스바로 모여.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는 간혹 문제가 오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것 때문에 왔다면 당연히 그 문제 해결해야죠. 과연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는 문제가 과연 그 자녀 때문입니까? 여러분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 온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난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그건 2차적인 거예요. 문제는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아서요.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데 그걸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향하여서 미스바로 모여서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물리쳐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이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은 도우셨다.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많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말씀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앞선 것은 다 우상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보다 오늘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우상이에요. 그 말씀 붙잡으라.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나보다 먼저 온 것은 강도요 절도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돼요. 여러분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날마다의 삶 속에요. 아브라함에게 왜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느냐? 그 아브라함 속에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의 바벨탑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남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요, 왜 하나님 먼저 데려갔을까요? 일찍 데려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30 보면은 그 아버지 그 우상이 있잖아요. 가신, 드라빔을요 훔친 거예요. 그 가신을 섬긴 거예요. 드라빔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숨긴 겁니다.
아니 이제 야곱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살아야 될 사람이 뭘 숨기는 거예요? 다른 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야곱, 요셉과 그 후대들에게 전달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뭔 말입니까? 그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늘 섬겼던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게 그냥 단순한 애굽의 문화가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걸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이전에 싹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6월절 언약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릴 때 남은 자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언약 속에 굳건하게 섰버리면요 하나님은 자녀를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들을 움직여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자꾸 남편, 자식, 물질, 건강에 싹 섰버리니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돼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되라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 안에 있는 것, 그걸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살아야 돼요. 지금 그 천국이 막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남은 자의 삶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곧 그 하늘과 그 땅에 설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신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야 될 자로 단장해서 정결케 되어져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11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에 내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요 평생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부로 단장된 정결된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의 삶이에요. 그 첫 번째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구약은 다 뭐예요? 우상물이라는 거, 우상물. 여러분 10계명에서 가장 1계명에서 4계명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물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로새기지 말라. 절하지도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우상을 절하면 3, 4대가 멸할 거니까. 창세기 35장에서도 뭘 얘기합니까? 야곱이 자꾸 문제가 와요. 언약 백성인 야곱에게 문제가 와요. 자기 딸 사건이 벌어져요. 강간당하는 사건이. 그것 때문에 그 오빠들이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을들이,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 야곱을 죽이게 추격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베델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채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버릴 때 하나님이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 하시죠. 모세가 홍해 앞에서 너의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모든 애굽의 우상을 다 버릴 때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래서 남은 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사야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9절에 말하는 도피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한 자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 그랬죠? 모든 도피시켜서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려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남은 자로 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랬죠. 초대교회가,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죽어요. 감옥에 갇힙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들이 뭐였어요? 남은 자였어요. 그들이 굴로, 지하로, 거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외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산 겁니다. 뭘 붙잡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언약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 지금도 그 그리스도 고백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충만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도 자기도 그 안전뱅이와 같은 영적인 안전뱅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는 안전뱅이에요. 그때의 안전뱅이를 보면서 뭐라 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나 걸어라. 그 안전뱅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속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육신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법정에 가서 죽게 돼요. 예수 얘기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법정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염려하고 막 불안하고 걱정할 때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어디 직장에 면접을 보는 이럴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믿으세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린 줄 믿습니다. 저는 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뭐 또 그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만남 속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린 줄 믿습니다. 이미 다스려요. 이걸 믿습니다. 그러면 대화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뭐 완전합니까?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하다 보면 아, 그렇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겠구나. 그럼 그걸 붙잡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다 싶으면 밀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로 다 다스려 놨습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복음 전하는 전파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이루나요? 복음 전하로, 전도하는 걸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외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은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벌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세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만 남았거늘. 아니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겨놓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7천 제자를 통해서 다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도단선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의 지역과 가정, 현장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는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룰 나는 누구다? 남은 자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안에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또 뭐예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사야의 내용이고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또 20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남은 자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음 가진 교회로 모여서 참된 예배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에게 참된 안식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뭐 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은 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남은 자로 불러냈어요. 가나안 땅에 보니까 모든 우상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발견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것이 뭐죠?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생이요 뭐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생이에요. 뭐 전생이라 할 게 복음 받은 이유가 25년밖에 안 되니까 그의 삶이요 뭐요? 25년이 아니죠. 죽을 때까지면은 이상 날 때까지는 20년이지만 25년이지만 아무튼 이 아브라함의 생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카 롯도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그 단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가병만 318명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왜 애굽의 노예로 갔어요? 아니요, 노예가 아니에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남은 자예요. 여러분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 직장에 갔어요? 여러분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남은 자예요. 여러분이 왜 가정에 여러분들을 두셨어요? 그 가정 가문을 보고 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남은 자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자꾸 우리는 육신적으로 해석하다가 갈등하는 거예요. 뭐 요셉이 그 남은 자의 삶을 산 거예요. 이건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누명을 쓰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남은 자니까요. 하나님이 그 남은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과 전 세계 살린 줄 믿습니다. 모세가 왕궁에 남은 자로 간 거예요. 애굽이라는 왕궁의 왕자로요. 그리고 살인자로 남았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그 모세의 삶이 뭐예요?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죠? 살인하고 도망온 거예요. 그것을 80세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남은 자로 택한 자였는데 내가 알려했구나.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남은 자를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우상을 꺾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남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21절에 보니까 너희를 제사장과 레인으로 삼겠다. 영적인 지파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22절에 보니까 내 앞에 항상 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은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매월 초라든가 매년 첫 시간을, 우리가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라든가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성경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때 뭐예요? 예배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한 해의 삶이, 하루의 삶이, 또 한 주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7일, 이 시간이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이 주일이 첫날입니다. 이 첫날을 뭘로 하는 거예요?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남은 6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여러분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의미가 일주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디에다 방향을 맞추어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2024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요. 절호의 시간입니다. 매년 하루 한 해를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한 해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 이사야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리고 나는 그 나라를 이루는 남은 자의 삶으로 부름받았는데, 나는 과연 그 남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럼 내가 남은 12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 남은 자의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떤 삶을 내가 남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우상도 버리고, 진짜 내가 평생에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고 예배자의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로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남은 우리 2024년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살펴본 한 해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 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말씀대로 이루셨고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의 언약 속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남은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평생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